지난주 우리는 건의와 건의주의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저는 자리와 자세의 차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책망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책망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옛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기억해야 하며 별 수 없었던 존재인 내가 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어요.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이 말이 미쁘도다. 자, 여기서 끊을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란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자, 미쁘도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있는 말, 신뢰할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8절 뒷부분에서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굳세게 말하라. 이 말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굳세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이 미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진짜이고요, 신뢰할 만하고요, 믿을 만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세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굳세게 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굳세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굳세게 말함이 뭐냐?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쓸게요. 하나는 조심하여, 하나는 멀리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함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조심하여인데요.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굳세게 말하라.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겠다. 목적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한 일에 힘씁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에 대해서 너나 하세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고 큐티하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 내가 안 할지언정 남들에게 대놓고 너 그러지 마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것 하나가 빠지면 그 좋은 목적도 그 선한 일도 잘못 변질되는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전제를 달았어요. 이것 하나가 빠지면, 자, 그게 뭐냐? 조심하여예요. 조심하여. 8절에 나오는 조심하여. 자, 원어 성경을 보니까 프론티조라는 헬라어였는데 깊이 생각하다, 깊이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 저는 이 조심하여라는 말을 자기 성찰이라는 단어로 환원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조심하여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셔요. 어제 우리가 큐티했던 말씀인데요, 요한 3서 1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너무나 분명한 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처럼 선한 일을 힘쓸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조심하여, 다시 말하면 자기 성찰, 이것이 반드시 같이 가야만 합니다. 제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자기 성찰이 같이 가야 되느냐? 자기 성찰이 없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나타내는 것보다 결국은 어떻게 되더냐? 받지, 이렇게 돼요. 나의 선함, 나의 행함, 나의 의로움으로 변질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달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했었는데요. 와,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그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셔요.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했다고 생각해 보셔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다면 저의 대답은 단연코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셔야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셔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나를 믿으세요. 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말씀하셨느냐? 자막을 보셔요. 10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5계명부터 9계명까지 계명을 쫙 얘기하셔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믿어! 라고 대답을 하면 될 것을 왜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라고 진지하게 묻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도대체 왜? 당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를 믿어! 라는 분명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얘기하고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거울이 바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디도서 오늘 말씀과 지금 연결하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이 바로 계명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옳다, 이것은 틀렸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방법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로 예수를 믿어라.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게 성경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10계명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부자 청년이 어떠한 자인지를 볼 수 있도록 자기 성찰의 거울을 이렇게 비추었단 말이죠. 보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잘 성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저 살인한 적 없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저 간음한 적 없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뭘 제가 훔쳤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저 절대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와, 이 말을 하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막 어깨에 힘을 빡 들어갔을 거예요. 당당했을 겁니다. 선생님, 아이고,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금 이거죠, 이거.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한 자기 의로움과 선함이 결국은 날마다 오늘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샌가 다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이러한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이 어느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 멀리 밀어내고 있는
악취나는 변질의 모습이 이 부자 청년에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이 부자 청년의 스토리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계속 자막을 보셔요. 10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는 것이 분명 있어야 됩니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선한 일을 힘쓸 때에 오늘 디도서 첫 번째 포인트, 나 자신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 프론티조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조심하여.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조심하여. 여러분, 자기 성찰이 없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결국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 나의 행함 받지, 결국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을 써라. 자, 한편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성도님들의 이런 만남과 이야기, 특별히 지난 화요일 성장반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조금 할 텐데, 그 성장반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선한 일에 힘쓰라. 하지만 그 힘씀 속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성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그 부작용의 이름은 자기 비하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부작용이 자칫하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기 비하로 떨어져요. 지난 화요일 성장반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주제가 신분과 수준입니다. 신분과 수준. 자, 신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됨, 이게 신분이죠. 수준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녀답게예요. 목사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장답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가? 직원답게 그 회사에 대해서 또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답게, 이게 수준입니다. 제가 이 개념을 가지고 함께 성장반을 나누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집사님들,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그렇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자,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이세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가 10점 만점에. 어떤 집사님은 말씀했어요. 5점요. 아, 이제 10점 만점에 딱 중간치기로 이제 가는 거죠. 안전빵으로 가는 거예요. 5점. 어떤 집사님은 7점. 또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히 점수를 매길 게 없어요. 빵점. 뭐 등등의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죠. 제가 다시 물었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깎아 먹은 게 뭐예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공통점은 이거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할 때 이 정도 점수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거였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는 이런 가운데 어떤 한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큐티를 하면서 깨닫는 생각들, 또한 큐티를 하면서 나에게 말씀 주시는 것들을 우리 카톡 채널 방에 있잖아요. 이렇게 막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내가 뭐라고 적었는가, 내 글은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제 궁금해서 뭐 볼 수 있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내가 그때 주신 마음과 생각들을 참 하여튼 정리해서 올렸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 글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지? 글은 참 멋지게 또 내가 진솔하게 썼는데 그 내가 생각했던 그 글만큼 왜 오늘 나의 삶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서 괴리감이 들었다는 거죠.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이거 우리 모두의 지금 고민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다니고 있지만 정작 나의 평일의 삶 속에서 왜 이렇게 괴리감이 들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회의감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눈물 흘리면서. 또 자매님의 눈물을 보면 또 제가 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집사님의 마음이 뭔가 저는요 완전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똑같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매일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죠.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책망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아무리 그럴싸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아우 좋으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 저는 이거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정말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둥이로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내일부터 오늘 제가 전했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죠. 책임이 뒤따르거든요. 자, 이걸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제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100% 합의를 한다. 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할 겁니다. 저도 한 50점?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이 없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내가 목사가 맞나? 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건 아니지 않나?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성찰이요, 자기 성찰이 저도 똑같은데요. 어느샌가 이렇게 됩니다. 에휴, 나는 안 되나 봐. 내가 목사 해야 되는 거 맞아? 내가 무슨 목사야? 나 자신을 어느새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요. 나 자신을 어느새 궁지로 막 몰아넣어요. 그리고 자기 비하로 이게 어느샌가 떨어지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자기 성찰, 요거 넘어가면 자기 비하,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스탑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이 너무 미울 때가 있잖아요.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참 가치 없게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장반에서도 결론이었는데요. 앞에 자막을 보십시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스바냐 3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계속 시각 교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자입니다. 이게 자기 성찰이냐 자기 비하이냐, 이것에 대한 기준점은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이 따뜻한 시선에서 내가 머물고 있느냐 머물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떳떳하다고 매일마다 말씀 녹화하고 또 주일에는 이렇게 라이브로 설교를 하고 제가 뭘 그렇게 하겠어요? 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언제나 머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순웅아, 내가 너 사랑해. 순웅아, 나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나 너 보면 되게 즐거워. 괜찮아. 힘내.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기 비하로 떨어지지 마세요. 자기 성찰이 자기 비하로 떨어지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또한 혹시라도 이 자기 비하의 그 암울함 속에 허우적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시선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제 오늘 오후에 제자반을 하는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뭡니까? 나는 죽어야죠. 하지만 왜 죽어요? 예수로? 살기 위해서. 예수로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제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일에 힘쓰는 것만큼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조심하여, 다시 말할까요? 프론티즈, 자기 성찰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왜? 자기 성찰이 없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기보다는 결국 나의 행함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경우, 그런 변질될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더라.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뭘 굳세게 말하는가? 멀리하라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0절로 와보시죠.
함께 읽읍시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저는요, 말씀을 묵상할 때 아주 날걸로 봅니다. 날걸로 막 포장하지 않습니다. 셰프잖아요. 제가 영적 셰프. 요리의 이 요리할 때 제가 많이는 모르는데 하여튼 재료가 중요하잖아요. 재료. 이 날거의 재료, 그 원천적인 그 재료의 그 맛을 느끼게 하는 거. 성경도 똑같습니다. 원천적으로 가셔야 돼요. 날걸로 가셔야 돼요. 저는 이런 구절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두 가지 질문이 딱 들었어요. 첫 번째, 한두 번 훈계하라. 그럼 한 번 또는 두 번만 하면 되나? 우선 아주 유치한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두 번째, 멀리하라라는 이 말 속에 제가 뭔가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늘 갖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역시 그 끝없는 사랑을 끝까지 흘려보내자, 요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걸렸어요. 멀리하라라는 것은 그 사랑이 이제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뭐지?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한두 번. 이 말은 한 번 또는 두 번 횟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라는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질문하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자,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누구에게는 수십 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는 수백 번, 정말 우리의 가족이라면 수만 번이 뭡니까?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한 누군가에게는 진짜 마음을 다해 딱 한 번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수는 없어, 이런 분도 계셔요. 자,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얼마만큼 마음을 다했는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진정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주 성장반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오버랩이 되게 많이 됐어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이럴 때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기도 시간을 오래 가지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인이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6장 6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어디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곳,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볼 것 없는 곳. 다시 말하면 은밀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한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기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는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의 진정성이 어떠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반 2학기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덮어놓고 일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제자반 식구들 2학기 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덮어놓고 일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우리 아들도 시험 기간인데, 야! 공부해! 덮어놓고 공부하라고. 또 뭐 이렇게 또 놀고 있으면 뭐라도 좀 해라. 부모 마음이 있죠. 뭐라도 좀 해.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덮어놓고 일하면 안 돼요. 뭐든지 간에 많이 할수록 좋다? 아니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섬기고 일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두 번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는 것,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요. 두 번째,
멀리하라. 자, 멀리하라. 확실히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멀리하라는 말, 이건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스스로 죄를 짓고 진리를 떠났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어요. 이 사람이 알았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 인간은 답이 없어.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뭐 해요? 회개하거나 돌이키지를 않고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게 뻔히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 혼자 망하기 싫으니까 다른 선한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같이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굳세게 말해요. 멀리해. 멀리해. 자, 멀리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걸 다 품어야 돼. 예수 믿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돼. 자, 질문.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품어야 해, 사랑해야 해 라고 말을 할 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이러한 적용의 방식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막을 한번 보셔요. 요한일서 4장 1절.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박진영 전도사님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 이후에 좀 더 저도 이제 주일자 본문을 제가 깊게 묵상을 잘 못했어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답을 얻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중요해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하기 전에 전제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셔야 돼요.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왜 쓰고 있겠어요?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너무나 뜨거운 막 순교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끝까지 사랑해야 돼라는 것으로는 좋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느냐? 세상에 있는 영을 다 믿으려고 했단 말이죠. 지금 그 얘기예요. 영을 다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마.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나 이것을 먼저 분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자,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1차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죠. 자,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에 적용하며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왜곡합니다. 말씀을 말하지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에 부합되는 것은 아싸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의견과 내 생각에 부합되지 않으면 뭐야 이러면서 취사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 결국 자기 중심이 되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냔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훈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굳세게 말합니다. 멀리하십시오. 멀리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난 목요일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인데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 2서 1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와, 단호합니다. 인사도 하지 말래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와, 진짜 야박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요? 이단에게. 누구에게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그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으셔야죠. 말씀 앞에 서야죠. 큐티해야죠.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죠.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정작 아무런 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 오늘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멀리하라.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 멀리하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요. 모든 것을 다 품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다 용납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종종 빠지는 함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속하였는가? 앞서 우리 나천수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가 또한 더 나아가 양순원 목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이 교회가 속하여 가고 있는가? 남의 교회 얘기하지 맙시다. 예수 호메실 교회가 지금 그렇게 속하여 가고 있는가? 예수 호메실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자고 하는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내가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것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함 가져야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용납함도 가져야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굳세게 말하라. 오늘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굳세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굳세게 말해!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굳세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의 이야기, 환경의 이야기, 야, 왜 그래? 적당히 가자. 이러한 우리를 미혹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굳세게 말하라. 이 명령을 하고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이미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굳세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이다. 우리는 굳세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우리는 굳세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다. 우리는 굳세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굳세게 말할 증거들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계속 뭔가를 채우는 방식에만 너무 배고파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너무 빨리 잃어버려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더 굳세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굳세게 말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세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쭈뼛거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굳세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탁월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굳세게 말해야 됩니다. 앞으로 굳세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 우리 전도사님들께도 종종 말하는 거, 뭐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 같아요. 확신이에요, 확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확신이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우리 굳세게 말해야 합니다. 뭐뭐 하는 것 같아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저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빠 좋은 것 같아. 야,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확실하게 얘기해. 사람은 확실해야 돼. 부러질 때도 있어. 괜찮아. 너는 젊으니까. 나는 어려워.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오늘 이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굳세게 말하라. 내가 뭐라고? 자기 비하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탁월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디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굳세게 말하라 그 명령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에게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굳세게 말한다는 것은 증언하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언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증인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5월 1일 그리고 새로운 5월 한 달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증거를 가지고 굳세게 말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